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4장 전체의 내용은 바울의 호소입니다. 간절한 호소가 14장 그리고 15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15장도 보면 뭔가 바울의 그 호소의 내용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곳곳에 핍박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 배경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들만이 아닌 헬라,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이제 이방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고, 로마인들의 문화가 있고,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고, 저마다의 취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언어와 인종과 문화와 방식과 풍습이 다른 그들이 이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좋은 교회도 여러분 진짜 가족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일 뿐이지 진짜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도 사는 곳도 생각도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부흥이 되고 하나가 되었지만 초대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그 마음이 의견들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 연약한 자. 자,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자, 약한 자, 강한 자, 이 사이에 무엇이 있는 거죠? 불화가 있는 겁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불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는 싸우는 곳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습 때문에, 재정 때문에, 교회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사의 잘못 때문에, 법정까지, 고소까지, 고발까지. 저도 여러 교회를 보았는데 한쪽에서 예배드리고 또 한쪽에서도 예배드리는데 한 교회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마치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약한 자입니다. 14장 1절에 나오는 약한 자. 그리고 15장 1절에 나오는 강한 자는 누굽니까? 로마에 사는 헬라 사람들. 자, 왜 그들은 강하고 왜 유대인들은 약할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날, 지키는 날, 절기법. 그리고 하나는 음식법. 사실 이것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죠? 본질, 그리고 비본질.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사소한 것으로 인해 오늘 고린도 전서에도 음식으로 망하겠느냐? 먹어도 먹지 않아도 너에게는 아무런 유해가 없으니 음식으로 망하지 마라.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음식법. 왜냐하면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서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데리고 와 그 신전에게 그 짐승들을 바치는 거죠. 그
많은 짐승들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싼 것으로 그것을 팔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고기를 값싸게 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막 먹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찌 신전에 바친 그 제물들을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거리끼게 되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 겁니다. 먹어도 먹지 않아도 내 믿음으로 먹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문제가 있었지요. 자, 우리 1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지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먹어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은 비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 너의 영혼까지 음식 때문에 구원이 흔들려서는 되겠느냐?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 여기에 넘어집니다. 본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무심코 한 말, 사소한 것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분잔, 포도주에 파리가 들어갔어요. 빠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파리는 거룩한 파리냐, 거룩하지 않은 파리냐. 우리 보기엔 되게 웃기죠. 근데 파리가 이 성찬 이 분잔 때 날아가다가 거기에 하필 들어갔어요. 빠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리가 거룩해졌느냐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거는 사소한 겁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 있습니까? 교회 대부분 비본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유대와 유대인들과 로마 교회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잘하려고, 너무나 잘하려고, 잘하기 위해 그들은 한 것이지만 결국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잘하지 마십시오. 잘하려다가 다툰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빌미를 준 것입니다. 오히려 못해도, 오히려 부족해도 잘하려다가 다투는 것보다 오히려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 되는 우리 좋은 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강한 자는요, 강요하는 겁니다. 진정한 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요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백해 봅니다. 담당하는 자. 자, 15장 1절 한번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강요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잘 설명해 주고 따뜻하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 이것은 바스티죠. 이 말은요, 짐을 짊어지다입니다.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생각이 여겨진다면 여러분 짊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강한 자예요. 강한 자는요, 들추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덮어주는 자입니다. 그럼 약한 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보고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 늘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서열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영적인 질서는 있습니다.
질서는 있지요.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존중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하고 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풀어갑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품어주라는 거죠. 수용하다. 여러분 받되라는 단어가 여러분 14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비난과 비판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월권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리, 담당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좋은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수용하셨는데 내가 못한다면 야고보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너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로다.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7절을 볼까요?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받아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자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받으라? 서로 받으라. 한쪽에서만이 아닙니다. 서로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전에게 바친 우상에게 바친 그 짐승들을 시장에서 파는 것을 불편한 겁니다. 그럼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먹었다고. 또 그들은 왜 먹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보세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또 봅니다. 15절.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누구를? 형제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의 제목을 말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형제다입니다. 내 형제. 누구도 아니에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노란 머리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파란 머리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술주정뱅이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리고 그 본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본질은 고백합니다. 본질은 단호하게, 본질은 단호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따라합니다. 온화하게, 부드럽게.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질은 단호해야 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본질은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부드럽게 단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리하여. 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 도리어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부딪힐 것, 거칠 것.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두지 말라. 자, 그 앞에 뭐가 있죠? 형제 앞에. 모두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것을 두지 말라는 것은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가 하는 것은 뭐죠? 위험한 것을 치우는 거예요. 뾰족한 것, 뭐 찔릴 것, 뭐 아이에게 위험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는 얼른 치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무엇일까요? 치우는 사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딪힐 것, 장애물, 거칠 것, 걸림돌, 이것을 치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 치우지 않죠. 오히려 지뢰를 갖다 놓죠. 오히려 함정과 덫을, 저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 올가미를 갖다 놔서 걸려라, 넘어져라, 빠져라.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교회는 안 그러세요. 김선영 권사님 이러셨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심사가 뒤틀리고 마음이 싸나우면 둬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붙일 것, 거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가정에, 교회에 내 언사, 언변, 무심코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갑질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넘어질 것, 장애물, 걸림돌을 치우고 디딤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회개하고 왜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가정에 이런 폭탄물들이 많아요. 지뢰들이 많아요. 올가미가 많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하나 주님 기도로 치우시는, 말씀으로 치우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치워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치워야 됩니다. 붙일 것, 거칠 것,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 그 대상은 형제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도 내 형제로, 내 형제. 15절에도 내 형제가, 내 형제로, 보세요.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다는 것은 뭐죠? 똑같은 겁니다. 두지 않는 겁니다.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치우십시다. 아멘. 아니함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 아름다우시기 원하십니까? 아름답기, 겉 말고요. 겉 말고 정말 속 사람이 아름답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아니함이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음식이 구원까지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절기, 안식일, 절기가 구원을,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결국 속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정복해야 통치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원칙은 뭐죠? 정복입니다. 보세요. 관세를 올리든지 힘과 무력으로 세상 정복은 정복해야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다릅니다. 고백합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세 가지 고백합니다.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통일성이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평강은 이타적인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남과의 관계. 희락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병들면, 내가 우울하면 기쁨 잃어버립니다. 나와의 관계, 희락. 누군가와 관계,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 의.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의, 평강, 희락, 모든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지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병들었습니다. 우울증, 또 여러 가지 비관적인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그 형제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하찮게 여겨요? 무시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한 자는 담당하는 10분밖에 안 됐는데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담당하는,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담당하는 자입니다. 짊어지는 자. 그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중하는 자입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누군데? 그러니까 너도 하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하인이고 너도 종인데 하인이 하인한테 비판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는 가장 문제가 뭐죠? 새벽 예배,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장로님이 가장 위험하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좋은데 안 나오는 분들을 핀잔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교회 그 이제 옥상에 사택이 있는데 거기서 잤거든요. 거기서 신학생이니까 자다가 알람을 여러 개 해도 놓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제가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그때 한 집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 밀양분이세요. 밀양 사투리. 전도사님! 막 그러면서 막 문을 제가 그분이 빠지지 않는 분인데 뭐 무서워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옷을 정리 나중에 거울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얼마나 막 씻지도 못하고 막 내려와서 몇 분 늦었다고 이러고 설교를 했어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 영혼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보면서 무서워서 설교를 하긴 했는데 제 거울을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나오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르겠는데 안 나오신 분들을 정죄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주의 종이냐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에 큰 잘못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감히 그 하인에게.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중간에 4절.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서 있어도 넘어져도 그는
주인에게 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주께 있음이라. 주인에게 있음에 주께 있음이라. 너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권한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에게 비판할 자격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할, 판단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살아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주께 있는데 너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저 우는 거예요. 안타깝습니까? 아픕니까? 저들의 영혼이 불쌍해 보입니까? 그럼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심히 통곡하고 그 앞에 엎드려 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먹는 거 또 절기 날 때문에 이들이 무엇까지 흔들리죠? 구원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까지 흔들린다는 것은 이들이 실족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시험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백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있습니다. 그렇죠? 내 눈에 안 찰 때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주를 위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먹는 것도 주를 위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해.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여기에 내 형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도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도 내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끼리끼리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 그거 문제 있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대로 응답되면 그거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교회라면 무슨 교회죠? 그거는 사유화된 교회입니다. 내 마음대로 된 교회입니다.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의 뜻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보세요. 크기, 돈 있다고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교회라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된 교회입니다. 오늘 보세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면서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에 단어가 뭐죠? 어찌하여 그리고 말합니다. 내 형제를 그러면서 말합니다. 10절 하반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서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리라? 자백하리라. 여러분 비판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불화가 일어나면 예배 막힙니다. 사모하고 저도 약간의 불화가 있으면 그거 힘들까요? 쉽지 않을까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 참 힘들어요. 사모는 참 편해요. 뒤에서 그냥 화가 나도 그냥 하면 되는데 주의 종은 이 안색부터 속부터 부글부글 돼요. 근데 독소리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그러죠. 화가 나고 속상해도 가서 제가 잘못은 안 한 거 같은데 옳음 같은데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먼저 그래야 됩니다. 아멘. 막혀요. 비난하지요, 비판하지요. 모든 게 다 막힙니다. 오늘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2절도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리라? 직고하리라. 하나님 다 보시고 우리의 우리의 일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0몇 절을 볼까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봅니다.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덕을 세우고 화평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입니다. 화평의 일을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책임은 두 가지예요. 무슨 일? 화평의 일. 또 하나 덕을 세우는 일. 이 두 가지 본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무너집니까? 사소한 비본질 이것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 14장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따라 여러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 또 의심하고 정죄하는 자 복 없습니다. 오히려 화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 정말 자신 있게 때로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 고민이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 되는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19절은 말합니다. 힘쓰나니 여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게 본질인데 여기가 아닌 음식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을 말씀드리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형 엘리압이 조롱합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잃어버린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춤을 춥니다. 아랫도리가 내려갈 정도로 그때 부인이었던 미갈이 창가에서 왕이 채통도 없이 자존심도 없느냐 신하들 보는 앞에서 왕이 체면 구겨지도록 춤을 춰야 되느냐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있을 때도 형의 시비에 그는 자신을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뭐죠? 주를 위해.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도 미갈의 그 시비에도 오직 주를 위해. 그럴 때 약한 자일 때도 왕일 때도 강한 자일 때도 다윗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모든 것이 주께 영광과 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협력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다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화평의 일과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힘쓰나니 할렐루야. 너를 통해 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 안에 주 안에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다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주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입니다. 격려하리. 주님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하시니 우리 옆분을 보며 축복합니다. 기쁨과 슬픔 기쁨과 슬픔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축복하며 주님 모습 하나님의 영상을 바라보며 그분 기뻐하네. 그분 기뻐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 싸우는 자가 아닌 덮어주며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시는 한 주는 계속해 주시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 것, 나쁜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그거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고 보기에도 자랑스러운 분, 두고 보기에도 자랑스럽고 아까운 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내 앞에 치우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을 통해 내 형제로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 혀가 하나님께 자백되리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주님, 한국교회가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며 강한 자 약한 자가 아닌 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한 몸 이룬 성도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오른손 높여 들고 주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우리 옆분을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주님 너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당신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하나님, 마귀는 우리에게 주인 행세하도록 유혹합니다.